오늘 또 특별히 우리 반가운 얼굴 우리 창우를 보게 돼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그런지 낮잠 좀 잠이 그렇죠? 잘 오는 시간인지 다 잠을 지금 깼습니다 이러고 연락들이 왔습니다. 아무튼 일찍 깨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큰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집회나 그래도 외국 강사들이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나 보면 되게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구원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지금 구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씨가 돼서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 2020년 이때에는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에 이 때와 시를 알고 이사갈의 영을 향하여 과연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 이른 비의 기름 부으심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씨가 전하여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였다면 이 말일에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이때에는 바로 구원의 그 씨를 어떻게 2000년 동안 자라게 해서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을 쳐다보며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너희는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이 추수하는 거고 뿌릴 때와 거두는 때에 어떠한 영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예화로 든다면 아까 지금 잠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뭐 잘 안 찾아지네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젊은 여자 지금 미국의 그 젊은 흑인들 안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흑인 언론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흑인에 대한 입의 발림, 그러니까 뭐 흑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흑인들에게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해가면서 잠시 이빨림을 하고서는 선거가 끝나면 그 표를 다 자기네들이 가져간 뒤에 선거가 끝나면 나뒹굴어지며 그들을 몰라라 하는 일들을 이분이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폭로를 하는데 국회 하원의원에서 또는 뭐 많은 대담에서 이분이 하는 것을 보는데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3분에서 5분 사이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휘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정곡을 찌르며 그 3분에서 5분 사이에 말을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 뭐가 있고 no. 그리고 이것은 어떤 no. 1분 1초도 남김이 없이 정확하게 그 상대방이 흑인들에 대하여 그 했던 모든 그런 그들의 정책, 그 정책이 실행되었나 안 실행되었나, 안 실행되어진 것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칼이 그 심령 그 정곡을 찌르듯이 파바바박 찔러대므로 그가 아야 소리 못하고 하얗게 질려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 나이는 한 30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저야말로 입을 해 벌리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곡을 뚫며 정확한 그들의 그 제안 정책과 제안 정책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왜 안 되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심으로 흑인 정책은 이런 부분이 가장 낙후돼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 구멍이 뚫려서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이러면서 이제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의 획을 긋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런 스피드로 정확한 언어로 정확한 정책에 대한 파악과 그 파악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점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일에 말하자면 이 말일에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또 내가 입을 벌려 얘기할 때 별다른 인사이트를 주지 못하고 이런 것은 이미 한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예화를 든 이유는 여러분의 그 말이 뭐와 같냐? 시편 2편에 철창 권세를 가져서 이 지금 아까 그 흑인 정책의 하나의 시스템에 구멍 난 것, 잘못 쌓여진 구조를 뭘로 입에서 나오는 그의 정확한 말씀의 칼로 탁탁
맞춰서 부서뜨리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검, 성령의 검,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가 내 입에서 물 쏟듯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철장 권세를 가진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아이압이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그 프레이어 하우스, 미국의 전 세계의 그런 그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미국의 아이압과 전 세계의 기도 네트워킹을 통하여 기도가 하늘의 영계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그 아이압의 기도와 이 통곡의 벽, 이스라엘 통곡의 벽의 기도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었으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물 쏟듯이, 아까 그 흑인 여성을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 물 쏟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을 따다다다다다다 확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물 쏟듯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 스가랴서 4장에 스룹바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스룹바벨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자냐? 바벨. 이 바벨이 뭐죠? 바벨. 기억 안 납니까? 바벨.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혼잡을 물리치다. 혼잡을 무너뜨리는 제독이라는 뜻입니다. 혼잡을 물러뜨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바벨론에서의 슬픔. 바벨론에서의 슬픔입니다. 바벨론의 몇 년?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 내면의 깊은 슬픔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또한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혼잡을 11장 읽어주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이때 창세기에 세워진 혼잡의 왕국. 그 사단은요 너무 재밌어요. 사단이 세운 페르시아 왕국은 뭐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줬어. 뭐라고? 바벨론 뭐라고요? 혼잡의 왕국이라고. 그렇죠? 지금 그때 이후로 이 11장 이후로 전 세계는 혼잡의 왕국, 어둠의 왕국의 절정판입니다. 절정. 탑에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거 11장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이미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이때 바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의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3층 천은 말씀이 가득했어요. 2층 천은 말씀이 없음으로 혼잡했어요. 그 다음에 1층 천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새 하늘로 나눈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1장에 와서 어떤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혼잡하게 하고 그 혼잡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시티가 어디냐면 바벨 어디죠? 어디에? 여기 보면 이게 이락이에요. 이락. 지금의 이락에 이것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지면 요때 이제 11장에 바벨 혼돈과 혼잡으로 서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완전히 제해버리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세운 나라가 바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8장에 볼까요? 여러분들도 꿈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내고 싶죠? 네, 내 이름 내고 싶어요. 그래서 18장에 뭐가 무너져요? 이때 시작된 바벨론이 언제 무너집니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예, 바벨론은 뭐다?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1장으로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됐어요? 마릴에, 지금이 마릴이죠. 바벨론 시스템, 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시스템은 네 가지의 종류입니다. 뭐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여. 가증한 새들은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 나오는 그것이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수천 년간 이루어졌던 이 바벨론 시스템이 여기에 보면 얼마 만에? 1시간 안에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져서 진주, 금, 포도주, 자색옷, 황금옷이 1시간 안에 불타는 것을 보고 왕들과 그 모든 부자들과 왕들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그거의 종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에서 수모를 당했던 슬픔이 그 혼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혼돈을 깨끗뜨리며 혼돈을 물리치는 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구약에 쓰여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일에 스룹바벨에게 부었던 노예로 바벨론 시스템에서 만몬의 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바벨을 혼돈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임명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BC 536년에서 537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때 그쵸? 에스라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때 고레스 때 귀환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 나오면 세스바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세스바살이 정확하게 알았어. 뭘 정확하게 알았냐면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죠. 금방패, 금잔, 금으로 만든 많은 성소의 물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수와 정확한 모양과 정확한 것을 세스바살이 알고 있었어요. 그 세스바살이 누구? 스룹바벨.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에스라 1장 한번 볼까요? 세스바살이 싹 다 가져옵니다. 에스라서. 성경 되게 재밌어요. 재밌죠? 할렐루야. 에스라 1장. 지금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이거 시작도 안 해서 큰일 났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1절.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죠. 누가 다 가지고 가? 세스바살. 예, 스룹바벨. 예, 바벨론 이름이에요.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 이름이 세스바살. 싹 걷어갑니다.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때 성소에서 고스란히 가져와서 성소 거기에 창고에 집어넣은 거 아까 개수 나왔죠? 싹 세스바살이 싹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아까 말씀드렸고 세스바살은 바벨론 이름으로 고레스의 다투어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언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BC 538년 스가랴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 포로는 본토로 귀환하라 라고 한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 현지 총독으로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학개서 1장 14절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아들들이 건축할 성전 건축의 예표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래서 굉장히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14절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도 예언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학개서 그다음에 1장 14절 아까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죠? 이 유다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여기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을 본 할아버지들, 늙은 할아버지 제사장들이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니라라고 스스로 지금 우리 이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은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도움 또는 뭐 고레스의 도움 또는 그쵸? 누구의 도움으로 이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성전 짓는데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많은 그 아닥사스다는 고레스에부터 한참 뒤에 왕인데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엄청난 모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 고레스의 말하자면 모든 그러니까 재물을 다 이렇게 도와줘서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우리는 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할 때에 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너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죠? 이거는 누가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이 지으니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스룹바벨 굳세게 할지어다. 예시와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굳세게 할지어다. 왜? 너희 위에 나의 신 성령을 부을 거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군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야야마와 미야마니와 오르드게와 빌사님과 미스메렉과 예. 그렇죠. 얘기 들었죠?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들은 아까 얘기한 성령의 검, 이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재, 적소, 구멍 난 곳이 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물 붓듯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 영을 붓는 때입니다. 그 영을 붓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 야, 가운데 점심때, 아침, 점심, 저녁 때 말씀을 주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읽는데 4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과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구조를 보는 눈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우리 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주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은 우주이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 우주를 나타나는 엄청난 신비한, 그렇죠. 여러분의 자가 있고 그 안에 잠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안에 말할 수 없는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내 자아에 보이는 현실,
그래서 이거 조아리의 네 개의 창이라는 굉장히 엄청 그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네 가지 구조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나.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같고 아는 척하면 우습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척하는 것도 우습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죠. 거기에다가 누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깊은 잠재의식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복잡한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은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며 진리의 영은 성령이며 성령은 빛이시며 성령이 너희 안에 어디 들어가? 너희 안에 어디 들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영적 수신과 송신, 이 영적 교류를 하며 이 영적 교류 가운데 내 혼이 하나님의 진리로 박살이 나며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해내는 의의 병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쓸데없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분리분열, 거짓에 내 영혼을 빼앗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의 신비의 생명력,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전체 인구의 90%는 그냥 소울입니다. 소울. 짐승과 같은 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짐승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에 만들어졌다면 주님이 구별해서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혼을 주셨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혼, 영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뭘 주세요? 살려내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give, 주는 spirit, 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때 영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에 너희의 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씻어라? 맑은 물로 씻어. 물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맑은 물로 씻으면, 말씀으로 씻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새 혼이 뭐예요? living soul.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생각을 주셔. 그 위에 Holy Spirit,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살리는 영이 어디에 와? 바로 말씀을 깨닫는 혼에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성령이 교제교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았어. 생각도. 말씀으로 내 마음도 씻어낸 적이 없어. 더럽힘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성령이 거하기는 힘들죠.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 먼저 씻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 성경으로 맑은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왜 그거 질문한 자매는 오늘 늦게 일어나서 안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러면 사람들하고 문자적으로
오늘 봤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에 쓰여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게 말씀을 그냥 생짜배기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죠. 그렇죠? 너무 우습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부서져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생각과, 그렇죠?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혼에 들어온다면 그 혼이 하나님과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 영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 지식이 뭐로 바뀌어? 지혜로 바뀌어. 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통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깨닫는다고 해서 지혜의 영적인 깊은 샘을 파올리지 않은 자는 이 하늘에서 리빌레이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시를 지혜의 깊은 샘물을 파서 지혜의 깊은 샘물을 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과 모략과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두 가지의 이중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과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차곡차곡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뭐예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밑바닥에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의 샘물을 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충만해. 나는 너무너무 충만해. I'm so happy. I have big joy. 내가 큰 기쁨이 있어. 그러나 다른 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위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여 증인의 영을 갖는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리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리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거에 있냐면 깨달아 채우는 것은 나만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의 기쁨일 수 있고 나만의 정말 행복일 수 있고 또 남들한테 졸졸졸졸 기도와 말씀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벨론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은 어디서부터 부으는? 위로부터 부으는 여호와의 권능의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안 했겠어요? 주님 하는 거 3년 동안 쫓아다녀 봤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왜 안 했겠어? 본 게 그건데 제자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권능을 입을 때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입하여
자기를 죽이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온 그들 앞에 딱 서서 위로부터 위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말씀으로 11명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11사도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선포할 때 찌르는 칼처럼 그곳에 모인 3,000명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내가 십자가에 죽인 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심을 그 영이 깨달아 일어나 그날 구원받는 자가 3,000이 넘었더라. 이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배에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세가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려 그것에 철창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 햇빛같이 솟아나는, 그렇죠. 제가 베드로 후서 1장에 햇빛같이 솟아나는 새벽별같이 떠오르는 새별 같은 말씀이 펑 떠오르면서 그것이 찌르는 칼처럼 이 한 검, 성령의 검으로 영과 혼을 가르고 골수, 그렇죠. 관절과 골절을 갈라 그 영이 성령과 화답하며 분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시편 예, 한번 읽어주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 그렇죠. 요거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속의 진실, 중심, 그렇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그게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inner part, hidden part. 내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내적인 부분, 중심은 나의 내적인 부분인데 그 내적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 히든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속 부분 안 요걸 보면 어디에 계시록 5장 경은 이송 후 해당동과 인근 건물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역학 조사를 통해 이동평점 등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돼 있냐? 안과 밖, inner part and hidden part. 안쪽에 있고요. 그 안쪽 안에 hidden,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부분은 진리, 진리가 있고요. 숨겨진 부분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숨겨진 히든 파트는 지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단계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단계인데 이중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속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채워진 성령 충만과
위에서 부으시는 권능의 기름 부으심. 모임 등 밀집된 장소로의 모임 행사에는 참여를 지지하여 주시고 개인후생에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부분은 진리라고 하는데요. 진리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혼은 이 혼의 구조는 감정, 의지, 생각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의 영의 부분은 뭐로 있냐면 직관, 마음, 교통. 직관, 마음, 교통이 있는데 이 혼과 영 사이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냐면 양심. 양심이 혼에도 붙고 영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내가 묵살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양심이 혼에도 붙었다가 깊은 영에도 붙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대로 말씀이 속에 채워지지만 위에서 붙는 권능의 기름 부으심은 권능으로 겉으로 입혀지는 옷, 겉에 입혀지는 옷, 이것은 증인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혼의 진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지혜가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건 진리로 법을 그렇지만 이 속 구성 요소에는 육이 아닌 속을 혼이라고 그럽니다. 생각, 의지, 감정. 그러나 혼과 영을 쪼개서 영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왜 주셨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파트, 영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이 육체에 쌓여 있고요. 육체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육체가 원하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가득 쌓여 있고요. 그 안에 혼이 있어요. 너무너무 단단한 혼. 그래서 혼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이 깨트려져서 그 안에 영까지 믿음의 영으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단계에 대해서 영으로 깊이 깨닫기는 어려워서 이 믿음의 단계를 네 가지로 얘기하죠. 어린아이 단계,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youth, 청년의 단계, father, 아비의 단계.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 그래서 혼이 이 육체가 거룩한 전에 오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물로 씻듯이 이 혼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세상과 짝하여지면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런 욕망을, 그런 생각이 내가 계속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육체가 익숙해 있어. 노는 거, 음란한 거, 쾌락, 그런 것들로 막 그냥 정말 여자애들, 남자애들 요새 옷 입고 다니고 하는 것 보면 뭐를 다 집중 공격한 거예요? 육체의 음란을 다 집중 공격하고 인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바라. 완전히 꽃이 핀 육체의 쾌락. 그러니까 기쁨과 뭐죠? 기쁨과 탑. 아주 최고조의 희락을 뭘로 봐? 육체의 쾌락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너무나 깊이 허무하니까 그 다음에 더 센 거 하다 보니까 마약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어디까지 그 육체가 그 쾌락의 노예가 돼요. 결국은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내 육체를 사장시켜버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거룩한 전에 이게 육체가 이게 센서야, 센서. 여러분, 내 이 몸이 어디에 가서 내 몸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센서가 발악을 해버려. 내 센서가 발악을 해버리면 저절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심리 밖에 술 만드는 제조장에 술 냄새가 난다잖아. 술 냄새가.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마약상들이 어린애들이 마약상 하잖아요. 뭐 10살, 15살, 20살 애들이 하잖아요. 딱 보면 마약 냄새가 난대잖아. 길 가는 사람. 그 사람 딱 붙들고 마약 파는 거야. 아무나한테 파나? 뭐라는 거야? 센서. 내 몸이 똑같아.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와? 천사들의 방문과 성령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센서야, 다 센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2중 구조, 3중 구조로 다리를 3군데, 4군데 뻗치고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을 정하셔야 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입구이면서 출구예요. 마음이 열어야 들어가고 마음이 열어야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혼잡해서 막 가구도 싫고 가기 싫고 뭐 맨날 찢어져 막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제 맨날 찢어지다 판나. 근데 결국 못 쫓아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익숙하고 중독된 것에 쫓아가는 거예요. 익숙하고 중독된 것을 안 쫓아가려면 십자가의 못 박힘과 같이 심각한 자기 부인의 고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거룩한 곳에 내 몸이 가며 거룩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미 내 마음이 이쪽에 사로잡힌 자는 커다란 구렁, 커다란 계곡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아까 얘기했죠? 센서라 내 몸이 그것에 오랫동안 한 사람은 지남철처럼 이런 사람 끌어당겨서 내가 되어진 나를 통하여 끌어당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건들이 이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뭘 통해서 온다? 사람 통해서 와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한 그리스도 주의 영이 있는 자는 blessed 축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복이 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체와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함부로 미국에 뭐 이렇게 좀 노골적인 농담을 주일날 해도 되나?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 어두움의 공로로 탄 자는 어두움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 어두움의 계약들이 일어나며 어두움의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 끌어당겨서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손해, 실패도 뭐를 따라서 온다? 실패를 하는 사람이 껴.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그 사람 말이 들려.
분명 그 길로 가면 실패인데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서 실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사망의 향기가 나느냐. 내 속에 가두어진 것이 내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이 뱃속에 생수강이 흘러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위로부터 붙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여는 자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깨달아져요. 잘 막 성령의 감동과 또 이런 분위기, 성령 충만한 막 찬양과 경배와 막 선포적인 말씀이 막 할 때는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성령의 전을 나오면 너무 드라이해. 그리고 내가 선 학교, 직장, 가정 이런 데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를 만들 사람이 없으면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컨퍼런스 가서는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깊은 샘물을 길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디죠? 캐톨릭이나 많은 수도원에서는 centering prayer, 집중기도, 향심기도. 향심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을 모아, centering, 모아서 그 말씀으로 모으려면 막 어저께 싸웠던 일도 생각나고 막 미웠던 사람도 생각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생각나는데 향심 기도는 뭐냐? 기차가 떠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트를 향하여 들어가는 기도. 그것도 굉장히 관상기도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일이 99%예요. 99%야. 그런데 그 99%의 일들을 분산시키고 내가 주를 향하여 가서 영까지 만난다. 근데 한번 만나는 게 어렵지.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1절에 보면 육신적인 잠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자는 것이 나와 있는데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지시를 보여주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수룹바벨의 다림줄, 여호와의 일곱는 순금 등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많이 이너 파트, 히든 파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곱 다림줄, 일곱 영, 황금 등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했습니다. 스가랴 환상에 수룹바벨이 나왔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읽었습니다. 책의 안쪽 내용, 눈 속에 눈이 있고요. 귀 속에 귀가 있고 실로암에서 눈을 고친 자가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뭐라 그래요? 희미한 나뭇가지들이 서 있습니다. 한 번 더 씻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계 안에 깨어남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더 명확하게 영적으로 보이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계시는 4장 2절 3절입니다.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금잔 7개, 꼭대기 주발에 7개의 관, 파이프에 금잔들과 연결되어 있고 금관 사이에 올리브 2가지 승금 등대 양쪽 감람나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요. 여기에 금잔 7개가 있고 금잔 7개가 있고요. 메노라가 아닙니다. 금잔 7개가 있고요. 이 7개 위에
금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대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가 내려와? 황금의 기름 부으심. 황금의 기름 부으심이 제가 2000 몇 년인가? 한 3, 4년 전에 우리 팀을 모시고 제가 감남산에 있었습니다. 예. 감남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다 뒤집어졌어요. 위에서 황금 기름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황금 기름이 막 부어져서 한동안 몇 년을 이 황금 기름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그것도 잠깐 찾아봤는데 영어 이름이라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 시드로스에 참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이 시즌은 황금 기름이 내리는 때다. 근데 그 황금 기름이 황금 대접, 아까 여기 한 황금 그릇 대접에 황금 기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랑 만나?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 황금 그릇에 담긴 황금 기름을 엎어. 그래서 그 기도가 땅에 부어지는데. 그래서 본인이 벼랑과 하늘에 끌어올려가서 황금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그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 황금 기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스룹바벨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스룹바벨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이 황금 기름은 뭐냐? 아까 얘기한 성령의 검, 말씀, 이한 검. 말씀이 어떻게? 적재적소의 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렀지만 이 황금 기름 부으심을 위로부터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권능을 받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누가 봤어? 스룹바벨이. 스가랴가 봤어요. 스가랴가 봤는데 그 스가랴가 자기에게 임한 게 아니야. 자기에게 임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임한 걸 봤어요? 스룹바벨에게 임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큰 황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황금의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춘 그 말씀이 뭐를 가져? 철장 권세를 가져. 철장 권세를 가져서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시스템은 뭐예요?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지금 붓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금기름이 들어간데 7영, 7눈, 7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네. 그게 7잔. 아까 7 하나의 금대접에 황금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면 7잔에 그 황금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7영, 7뿔, 7등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 대언의 영, 지혜의 영. 대언과 지혜와 예언의 영으로 주님과 똑같이 말할 때 어두움이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시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7영, 7눈, 7뿔은 아까 여기에 나오는 7금관, 순금 등대. 마지막 때에 이 순금 등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 모세의 사역. 모세는 뭐를 했어요? 모세는 뭘 했어요? 예, 그렇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르쳐? 복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는 뭐를 했어? 출애굽시켰어요. 이 왜 율법, 진리가 중요하냐면 바벨론 시스템은 거짓의 영. 아까 나왔죠? 18장에.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어둠의 영의 시스템에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율법을 통하여 출애굽시켰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모세가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사역은 무슨 사역? 여호수아 사역이에요. 여호수아 사역.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두는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의 사역이 바로 스룹바벨의 사역이고 마지막 때 거두어들이고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4장 6절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 높은 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이 산은 종교 집단, 특별히 종교 집단, 또 정치, 경제,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이런 7대 영역, 사람이 많이 모인 집단의 평지가 된다는 건데 이 평지는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뭐를 세워? 하나님의 킹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춘 그 입, 예언의 영, 대언의 영으로 물 쏟듯이 쏟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이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누가복음 3장 4절과 7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큰 산, 작은 산 골짜기를 메워 평탄케 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3장 4절 6절에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까 뭐예요? 큰 산, 작은 골짜기를 메워 평탄케 하여 예수님의 재림, 왕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데 이것은 뭘로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의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적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학계서에 너희는 이걸로 노래도 참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으로 인치소서.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소서. 이게 성령으로 인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하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 이마에 인이 쳐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말씀을 하면 그것이 듣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차전은 났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과 도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도장,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다림줄과 측량줄을 가졌는데 이 다림줄은 뭐냐? 4장 10절에 내 손에 다림줄을 가졌나니. 그런데 이 다림줄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10장의 계시록에 보면 진리의 말씀, 작은 책을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얘기합니다. 받아, 너는 쓰고 그 말씀이 뭘로 나와? 이 한 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때
어디에 서야 돼? 내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왕 앞에 서서 그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왕이 세운 어둠의 시스템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바로 씨를 심은 것이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심판이 일어나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기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 쳐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말일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우리 어디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너를 성령이 임한 신이라 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여기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 할 거라고? 마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예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물 쏟듯이 쏟아지는 진리의 성령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